너무 좋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설교 듣기 전에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할까요? 예수님 안에서 존경합니다. 시작. 네. 정말 존경하세요? 네. 네. 존경받을 만한 분들이십니다. 네. 미국에 와서 정착하고 애 키우고 지금까지 살아계시고 예수님 믿으시고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 몰라요. 예. 그런 귀한 분들 함께 모여서 예배하실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제가 오늘이 구사축의 첫 번째 주일이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 영원한 나라 그런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런 토픽은 약간 부담스럽고 듣는 사람이나 하는 사람이나 다 부담스러운 토픽이긴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정말 중요한 토픽이고 필요한 토픽이기 때문에 가지고 왔습니다. 그 로마 시대 때 개선 장군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 지금도 월드컵 우승 같은 거 하면은 고국에 돌아가면 퍼레이드 같은 거 하죠. 마찬가지로 개선 장군이 돌아오면 그 개선 장군을 위한 퍼레이드를 합니다. 근데 그 개선 장군의 뒤를 따라가면서 한 명의 그 노예를 붙여가지고 말을 하게 하는데 이 노예의 미션은 딱 한마디만 하는 거예요. 계속. 그게 뭐냐면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무슨 뜻일까요? 당신은 언젠가 죽습니다. 그 순간에 사람들의 환호와 인정과 열광과 팡파레 속에서 세상이 다 자기 것인 것처럼 느껴지는 교만해질 수 있는 그 순간에 교만하지 마라. 당신이 죽인 군사들처럼 당신도 죽을 날이 온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 교만이 주는 부작용과 문제를 안 이 고대인들의 지혜였죠. 결정적인 순간에 우쭐할 수 있는 순간에 겸손을 가르치는 지혜였습니다. 다 죽는다는 거죠. 이 죽음에는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죽는 것은 모두가 경험한다는 거죠. 다 죽는다. 예외가 없다. 여기 계신 분 중에 100년 지난 다음에도 여기 살아계실 분이 없겠죠. 100년 지나면 어제도 장례 예배를 천국 환송 예배를 드렸지만 우리도 그분들처럼 그렇게 영혼이 육체로부터 분리가 되어서 흙은 흙으로 돌아가고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주님께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 죽는다는 거죠. 예외가 없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불편한 것도 사실이죠. 그러나 진실입니다. 불편한 진실이죠. 우리 매일 아침 눈을 뜨고 생활을 하면 사실은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매일매일 죽어가는 거죠. 하루하루가 지나가면서 계속 죽음의 피니시 라인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죽음의 원칙은 순서가 없다. 순서가 없다는 것입니다. 젊다고 꼭 늦게 죽는 것도 아니에요. 사고도 많고 자살도 있고 또 나이 드셨다고 늦게 죽는 것도 아닙니다. 일찍 죽는 것도 아닙니다. 나이가 적건 많건 순서가 없다는 거죠. 그 말의 의미는 오늘 이 메시지가 어떤 분들한테는 마지막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저조차도 이 설교 마치고 집에 돌아가다가 사고 나서 반대쪽 차선에서 마약한 젊은이가 중앙선을 침범해서 오면 죽을 수도 있는 거죠. 우리는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죽음의 순서가 없고요. 세 번째는 혼자 죽는다. 죽을 때 혼자라는 거예요. 죽음 자체도 두렵지만 그 두려운 죽음의 경험을 나 혼자 한다는 거죠. 그때는 믿음이 좋은 내 배우자, 목자, 집사님 같이 할 수 없습니다. 죽음의 문은 회전문과 같아서 한 사람씩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문 앞까지는 다 같이 갈 수 있죠.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같이 울어줄 수 있지만 결국 그 문 앞에 서면 혼자서 그 두려운 경험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법칙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죽으면 끝이야. 그냥 죽으면 끝이겠지.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거겠지. 죽은 다음에 나라는 존재 자체가
그냥 소멸된다고 그렇게 믿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책을 준비했습니다. 이건 닥터 이반 알렉산더, 듀크대 의대를 1980년도에 졸업을 하고 하버드의 신경외과 의사가 되었습니다. 2008년 전까지 의사로서 150편의 저널을 발표하며 탁월한 학자고 또 신경외과 의사로서 사역을 했죠. 일을 했죠. 그때까지 그는 사람의 정신이란 것은, 자의식이란 것은 뇌의 화학작용의 결과물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말은 뭐죠? 영혼이란 것은 없다. 우리의 감정과 생각과, 제가 말을 하잖아요. 이런 모든 활동들이 사실은 육체, 특히 뇌의 활동에 불과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물질주의자였고 과학자였죠. 그렇게 믿고 살았습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았죠. 그러다가 2008년도 극심한 두통과 고열 때문에 자기가 근무하는 병원에 실려가게 되죠. 진단은 세균성 뇌막염. 이 뇌가 있으면 뇌를 싸는 막이 있는데 그 막에 원래 깨끗해야 되지만 거기에 세균이, 박테리아가 들어가서 거기에 농이 생기고 퍼스가 생기고 그런 병인데요. 이건 걸리면 거의 죽습니다. 특히 어른이 걸리면 거의 죽습니다. 이 의사도 자기가 의사였지만 병에 걸렸고 들어간 지 며칠 만에 혼수 상태가 돼요. 그리고 7일 동안 뇌가 셧다운 됩니다. 뇌 기능이 완전히 마비가 됐어요. 근데 놀랍게도 뇌 기능이 마비가 되었는데 자기는 자의식이 있었고 자기의 몸을 보고 생각을 하고 사람들한테 뭔가 말을 하고 싶어 하고 의식이 살아 있었어요. 원래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라면 뇌와 몸이 망가지고 셧다운 되면 만약에 뇌의 기능 때문에 영혼이 생긴 거면 뇌가 셧다운 되면은 영혼이란 존재가 없어야 맞죠. 근데 뇌는 분명히 자기가 메디칼 레코드를 봤을 때에 셧다운 됐는데 뇌파의 활동이 전혀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7일 동안 자의식이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어떤 세계를 경험하고 돌아옵니다. 기적적으로 살아나죠. 완전히 멀쩡해졌어요. 제가 알기로 지금도 버지니아에 살고 계신데 그분이 쓴 책이 저겁니다. 나는 천국을 보았다. 천국의 증거. 책을 썼습니다. 저 책이 2011년도인가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로 뽑히죠. 그러고 나서 이 경험을 한 다음에 고백을 합니다. 나의 몸은 죽었지만 나의 영혼은 살아있었다. 자기가 원래 생각한 대로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목적 없는 화학작용에 의미 없는 우연의 산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영혼이 있는 존재다라고 고백을 해요. 자, 물질이라고 믿으면 인간이 의미가 별로 없어요. 대충 살아도 되고 고귀한 의미 찾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물질주의자들은 결국 본인이 생각한 삶의 사상의 열매를 먹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고 믿는, 영혼이 있다고 믿는 크리스찬들은 우리 존재가 존귀한 자고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존귀하게 여기고 이 세상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귀하다고 믿고 살게 되고 그로 인한 거룩과 경건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이 경험을 하고 완전히 삶이 바뀌게 되었어요. 물론 이 사람이 오프라 윈프리 쇼 같은 데 나가서 얘기할 때 예수님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본인이 봤던 그 경험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건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신학을 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봤고 뭔가를 봤고 자기가 아는 지식으로 그냥 말을 한 것일 뿐이죠. 그리고 이분은 예수님을 믿는 성공의 신자였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분명히 고백하는 것은 영혼이란 것은 육체와 별개로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는 하나처럼 보이지만 분리가 되는 순간이 오는데 그게 바로 죽음의 순간. 죽는 순간 우리 몸에서 영혼이 분리가 되어서 육체는 흙으로 가지만
영혼은 하나님께로 어딘가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아직도 죽으면 끝이야 이런 믿음이 생긴다면 죽어보면 압니다, 여러분. 죽음 이후에 반드시 있습니다. 파스칼이 이런 얘기를 했죠.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고 살았는데 죽어보니까 없어요. 그러면 손해보는 게 있을까요? 이 땅에 살 동안에 천국 지옥이 있으니까 죄를 좀 멀리 하겠죠. 의미 있는 일을 많이 하겠죠. 그러면 죽었는데 없어요, 천국 지옥이. 그러면은 손해보는 게 없습니다. 천국 지옥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죄를 막 짓잖아요. 죄를 지으면 죄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죄의 열매를 먹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의 세대와 다음 세대에 부정적인 영향이 끼치죠. 그러나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고 살면 그 사람의 삶의 경건과 거룩의 열매가 본인의 세대와 다음 세대 가운데 드러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있다고 믿고 살았는데 실제로 없으면 그 사람은 손해보는 게 없어요. 근데 반대로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믿고 살았는데 죽어보니까 있어요. 이거는 치명적이죠. 영원한 세계를, 영원한 삶을 지옥에서 살아야 됩니다. 이 말을 하면서 파스칼이 얘기한 거죠. 내기하자. 어떤 게 지혜로운 결정이냐. 천국과 지옥의 유무와 상관없이, 우리 있다고 믿지만 유무와 상관없이 있다고 믿고 살아가는 게 이 생과 내 생에 제일 좋은 선택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얘기가 필요 없을 정도로 천국과 지옥을 믿으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 천국과 지옥은 그렇게 재미있는 파퓰러한 그런 토픽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죠. 키워드가 죽음. 부자와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부자는 돈이 많아서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매일 파티하고 그 집엔 아마 고관 대작들이 문전성시를 이뤘겠죠. 나사로는 거지였습니다. 거지인데다가 병도 들었습니다. 이 땅에서 이 둘은 입는 옷과 먹는 음식과 사는 집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근데 한 가지는 같았습니다. 그 거지가 죽었고 부자도 죽었습니다. 다 죽는다는 거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 땅에서는 모든 게 달랐지만 공통 분모가 있었는데 죽음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죽음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는 터닝 포인트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죽음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킨다. 시작. 죽음이 모든 상황을 바꾼다는 거죠. 살아있을 때 이 부자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습니다. 자색 옷은 물감이 그땐 비쌌기 때문에 특히 자색을 만들려면 소라, 개 수천 마리를 잡아야지 한 벌을 만들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일반 평민이 입을 수 없는, 귀족과 왕족만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이었습니다. 그는 게이티드 커뮤니티, 게이티가 있는 펜션에 살았겠죠. 좋은 집에 살았습니다. 그의 집은 사람들로, 술 친구들로, 파티 친구들로 가득 찼습니다. 반면에 나사로는 거지였습니다. 거지니까 먹을 게 없었고 거지인데다가 병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람 친구가 없어서 개하고 친구했습니다. 유일한 친구가 자기의 상처를 핥아주는 개였습니다. 부자와 나사로, 이 땅에서의 삶은 완전히 극단적이었죠. 부자는 좋은 쪽의 극단이었고 이 나사로는 나쁜 쪽, 안 좋은 쪽의 극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이 두 사람의 처지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죽음이죠. 죽음 이전에는 부자가 엄청 잘 나갔지만 죽음의 터널을 통과하는 순간 모든 상황이 역전이 되었습니다. 죽은 후에 부자는 음부에 갔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죠. 그냥 간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은 천사들의 에스코트를 받아서 갔습니다. 천사가
에스코트 하는 걸 보면서 나사로가 그랬겠죠. 이게 웬일이냐 도대체. 내가 지상에서 개밖에 친구가 없었는데 죽은 다음에 이 웬 호사냐. 황당해하면서 그러나 놀라면서 감사하면서 천사를 따라서 간 곳이 아브라함의 품이었습니다. 부자는 음부에서 불꽃의 고통 가운데 한 모금의 물을 구걸을 했죠. 이 땅에서는 나사로가 빵 부스러기를 구걸했지만 죽은 다음에서는 이 부자가 한 모금의 물을 구걸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역전극의 터닝 포인트는 죽음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삶의 궤적과 삶의 질은 죽음을 통해서 완전히 바뀌었죠. 그러면 이 땅에서의 삶과 천국에서의 삶에 모든 것이 바뀌었는데 왜 바뀌었을까 생각해 보면 이 땅에서 중요한 것하고 천국에서 중요한 것하고 질적으로 완전히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이 땅에서 중요한 것은 이런 거죠. 부, 명예, 사람들의 인정, 평판, 내 친구가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높은 위치에 있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근데 천국에서 돈이 필요가 없습니다. 빌 게이츠나 일론 머스크 그 많은 돈 가져갈 수 없습니다. 만에 하나 가져가도 천국엔 쓸 일이 없겠죠. 하나님이 다 주셨기 때문에 돈 쓸 일이 없습니다. 또한 천국에는 친구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 부자가 파티하면서 그 집을 와서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 됐던 그 친구들 어디 갔을까요? 내가 잘 나가고 파티하고 좋은 일 할 때, 즐거울 때 옆에 있었던 친구들, 그 친구들도 부자처럼 어디선가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고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겠죠. 죽음과 영혼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옆에 친구가 아무리 많아도, 옆에 동료가 아무리 많아도 결국 그 문은 나 혼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땅에서는 부와 명예와 평판이 중요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천국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의 돈은 천국 가면 부도난 수표와 같아요. 아무리 많아도 바운스가 되기 때문에 결제가 안 됩니다. 그러나 천국에서 중요한 화폐가 있죠. 그것은 믿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사로란 말의 뜻은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라. 이 말씀은 나사로의 삶을 생각해 보면 돈이 없고 병들었고 개밖에 친구가 없어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배가 고프고 외롭고 두렵고 그랬을 것입니다. 사방이 다 막혀 있었겠죠. 그 순간에 그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하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밤마다 내 친구도 없고 외로운데 배고프고 이 험한 세상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혹시 하나님이 계신가 하고 하늘을 봤겠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 땅에서 망했습니다. 병들었고 가진 게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면 나를 좀 만나주세요. 그렇게 기도했겠죠. 어두운 칠흑 같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불렀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고백을, 기도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그 과정을 통해서 생성되어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같이 이 세상에 리소스가 없어서 하늘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이죠. 부자는 너무나 가진 게 많아서 그거 먹고 즐기느라 하나님을 생각할 마음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 나사로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천국에 들어가는 유일한 화폐고요, 가치고 입장권과 같습니다. 프리패스. 믿음이 있으면, 이 정결한 믿음이 있으면 그 사람은 100%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사로의 삶 가운데 있었던 천국의 가치는 사랑이었습니다. 사랑하고 나눴습니다. 사랑하면 나누게 되죠. 생각해 보면 이 개가 나사로의 상처를 괜히 핥았을까요? 나사로의 상처를 그냥 핥지 않았겠죠. 분명히 나사로가 자기가 빵을 먹으면서 양이 많지 않았을 텐데 그 빵을 이렇게 짚고 먹으면서 개를 봤겠죠. 저 개 얼마나 배고플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나도 배고픈데 쟤는 얼마나 배고플까. 사람도 아닌데 동물인데 그 개를 향한 긍휼의 마음이 그 가운데 역사했겠죠. 그리고 내가 먹을 것도 부족하지만 내 것을 나눠서 나도 먹고 개한테도 던져줬겠죠. 이게 상상하는 겁니다. 던져줬을 것이고 그 개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개 빵을 주니까 이 사람이 좋아진 거죠. 그래서 저 사람 앞에 부비다가 와서 이렇게 하다가 상처가 있으니까 핥아준 거. 그러지 않았을까요? 나사로가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고백을 했을 때 나사로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긍휼이 임했고 그 긍휼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행동으로 드러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고백되어지고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임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대해서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타인을 향해서도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심지어 동물한테도, 심지어 자연한테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근데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강팍해지고 단단해지면 사람도 무시하고 강아지도 무시하고 동물도 무시하고 자연에도 함부로 하고 자기 멋대로 살게 되죠. 이 나사로는 감사하게도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은혜가 임했고 그 믿음의 고백 때문에 사랑이 역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나눔의 순종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었죠. 나사로가 낙원에 간 것은 가난해서가 아닙니다. 부자가 음부에 간 것은 부자라서가 아니고요. 나사로가 낙원에 간 이유는 그 안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갔고 믿음에 근거한 사랑의 나눔이 있었기 때문에 간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순서인데요. 믿음이 먼저고 그 다음이 사랑인 것입니다. 이게 거꾸로 가면 율법주의예요. 내가 믿음 없이 사랑한다, 오래 못합니다. 믿음이 있어야지 사랑을 계속할 수가 있어요. 믿음이 먼저 오면 반드시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데 사랑하지 않는 것은 그 믿음이 약간 부족한 믿음이에요. 정말 믿으면 정말 사랑합니다. 이런 거죠. 나는 먹을 게 진짜 많아요. 근데 내 옆에 보니까 배고픈 사람이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그게 믿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한테 먹을 거 주셨어요. 이게 믿어져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저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 것을 주겠죠. 내가 가진 것을 기꺼이 나눌 것입니다. 쓸모없는 거, 버릴 거 주지 않고 좋은 거 줄 수도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가능해요. 하나님이 주셨고 저 사람도 존귀한 자야. 이게 되면 기꺼이 나누게 된다는 거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왼수들 이가 갈리지만 그 사람들도 내가 내 모든 죄가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았다. 이게 정말 믿어지면 머리털보다 많은 죄가 완전히 무효화되었다. 그것도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다 하셨다. 그게 은혜구나. 이게 믿어지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용서하는 거 어려울까요? 쉽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사랑의 용서가 가능한 거죠. 진짜 믿음은 진짜 사랑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구주의 사랑축제, 이게 최근에 오신 분들은 뭔지 모르시겠지만 1년에 한 번 하는 전도축제입니다. 9월 28일 날 토요일 저녁에 이곳에서 하게 되는데 전도에서 사람들 오게 해가지고 음악과 연극과 메시지로
구원시키는 그 사역을 하는데 첫 번째 준비주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해야 되는데 안 믿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내가 믿습니다 이러면 so what? 뭐 근데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너 믿는 건데 그 믿음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믿음은 불신자한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렇겠죠. 근데 내가 믿습니다가 아니고 그 믿음은 가슴에 숨기고 그 믿음 때문에 기인되어진 사랑, 섬김, 나눔, 헌신으로 다가가면 그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게 되겠죠. 가서 믿음을 얘기할 게 아니라 사랑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보여줄 때 세상은 기브 앤 테이크죠. 1등을 기억하고 멋진 사람만 기억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믿어지고 그 마음으로 무장된 상태에서 세상에 나갔을 때 연약한 사람을 보듬어주고 힘든 친구들을 친구해주고 같이 있는 게 불편해도 같이 시간을 보내주고 그 집에 육아 때문에 힘들면은 내가 애 봐줄 테니까 가서 놀다 오라고 얘기해주고 먹을 게 없는 집이 있으면 밥 해다 주고 다 사랑의 행위죠. 이런 것들을 하기 시작하면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아, 이거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사랑이구나. 세상은 내가 잘 나가고 괜찮을 때만 기억을 하지만 이 사람들은 뭐지? 그러면서 저 사람들이 믿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 뭐 때문에 나한테 이렇게 하는지 궁금해하겠죠. 아, 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구나. 근데 저게 뭔가 좋아 보여. 나도 혹시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궁금하겠죠. 그럴 때 우리 전도 집회 있으니까 와볼래? 음악회 하니까 올래? 그렇게 초대하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한다고 가서 믿음을 이야기할 게 아니라 그 믿음은 가슴에 숨기고요. 가슴에 품고 그 믿음으로 인한 2차적인 결과물인 사랑과 섬김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그분들의 마음을 열고 주께로 그 영혼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세상에 살아있을 때 중요한 것은 부와 명예와 평판. 그러나 죽음 이후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천국에서 중요한 것은 믿음과 사랑과 나눔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 여러분에게 질문은 이거죠. 나는 지금 어떤 가치관을 따라 살고 있는지. 세상의 가치관, 더 많이, 더 멋있게, 더 멋지게, 더 좋은 것을, 더 넓은 것을, 더 편한 것을,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만 추구하며 사는지, 아니면 내 안에 숨겨진 믿음이 있고 그 믿음에 근거한 사랑의 수고 가운데 삶을 드리고 있는지. 만약에 저 여러분이 부자와 같이 부와 명예와 평판 이런 것만 추구하고 살다가 어느 순간에 호련히 죽음이 다가오면 우리 삶에는 베드로와 같은 부자와 같은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저주가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거꾸로 이 땅에서는 좀 부족하고 되는 것이 없고 친구도 없고 그저 개가 친구고 돈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이 땅에서 예행 연습을 천국의 가치를 쫓아 살아가는 훈련을 한다면 사랑과 믿음 가운데 순종하며 산다면 여러분 죽음의 순간은 페스티벌, 완전히 잔치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나사로가 내가 뭐 잘한 게 없는데 왜 천사가 에스코트하지? 왜 이런 축복이 임하지? 어리둥절한 것처럼 이 땅에서 천국의 가치관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그런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인생의 터닝 포인트인 죽음에서 하나님의 블레싱을 받으려면 부자처럼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고 치고 올라가서 인생의 삶을 완전히 바꾸려면 이 땅에서 천국에서 중요한 가치관, 사랑과 믿음으로 사심으로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을 증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죽음 넘어 진짜 삶이 시작됩니다. 시작. 죽음 넘어 진짜 삶이 시작됩니다. 부자는 죽어서 음부로 갔습니다. 음부는 또 뭔가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음부가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지옥은 불신자들이 마지막으로 가는 곳이 지옥이고, 그 마지막 심판 전에 그냥 죽으면 가는 곳이 음부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는 죽으면 음부로 갔다가 백보자 심판을 받고 지옥을 가게 되죠. 이게 코스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죽어서 음부로 갔습니다.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는데 정확히는 낙원에 갔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오른편에 있는 강도에게 얘기했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 낙원, 패러다이스. 그리고 바울이 기도하다가 3층 천에 올라가는 체험을 하죠. 그가 갔던 곳이 낙원이었습니다. 부자는 음부를 향해 갔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습니다. 음부에 들어간 부자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물 한 방울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케 해달라고 그렇게 구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야기하죠. Impossible, 안 된다. 너와 나 사이에 구렁텅이가 있어서 갈 수가 없다. 한 번 결정이 되면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죽은 다음에 음부와 또 낙원이 결정이 되면 다시는 번복되지 않습니다. 그 영혼은 영원한 것입니다. 캐톨릭은 그 사이에 연옥이 있다고 가르치지만, 연옥은 잘못된 성경에 의한, 외경에 의한 잘못된 교리죠. 죽으면은 바로 천국과 낙원과 음부 둘 중에 한 곳에 가게 되고, 그렇게 내려진 결정은 일사부재례의 원칙에 의해서 결코 번복되지 않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네. 미국 사람의 70%가 천국과 지옥을 믿습니다. 여기 다 믿으실 거예요. 그럼 그 다음 질문은 천국과 지옥을 얼마나 자주 생각하시는지. 천국과 지옥은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은 토픽이기도 합니다. 천국이 인기가 없는 것은 이 땅이 천국이라서, 여기 살기 너무 좋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70년대, 80년대 한국에서는 그런 찬양이 유행했죠.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안은 저 천국에 있네. 이런 찬양이 유행했죠. 지금 거의 안 부릅니다. 그죠? 안 부릅니다. 이거 금지곡 돼버렸어요. 안 부르죠. 지금은 그러죠. 여기가 좋사오니 주님 천천히 오세요. 좀 더 즐겨야 되니까 이 좋은 세상 즐기다 가야지. 그래서 천국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면 이 땅의 열매만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식의 삶은 반드시 내적으로 타락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개인의 역사와 교회 역사의 증거입니다. 어떠한 사람도 이 땅에서 다 잘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키는 사람은 드물어요. 교회 역사가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꼭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입장에선 지옥도 거의 언급을 하지 않죠. 왜 지옥을 말하지 않냐면 지금의 키워드는 관용과 부드러움이죠. 관용하고 받아들이고 부드러운 거가 중요한 시대. 그런 시대에 지옥 얘기하면 기분 나쁘기 때문에 그 얘기 못합니다. 전도할 때도 그런 얘기 하지 않죠. 놀랍게도 성경은, 진리의 책인 성경은 천국에 대해서 550번, 지옥은 50번 이상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삼위일체,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언급하고 있어요. 삼위일체는 많이 얘기하지만 천국, 지옥 별로 얘기하지 않죠. 예수님에 의하면 이 천국은,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 lake of fire, 불못, 뜨거운 곳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면 안 되는 두려운 곳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천국과 지옥의 실제함을 믿었고 가르쳤고, 그분의 제자들이, 저희들이 그렇게 믿고 따르기를 기대하셨습니다. 여러분, 죽으면 끝이겠지만 죽음 이후에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이븐 알렉산더 박사의 경험이 그렇고 많은 임사 체험자들의 경험이 그렇고 진실의 책인 성경이 수백 번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의 삶의 모델이신 예수님이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처럼 믿고 가르치시고 사셨습니다. 그렇다면 천국과 지옥은 진짜 있는 것입니다. 진짜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이 땅의 것을 즐기고만 하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불편할 수는 있어요. 은밀한 죄에 탐닉하고 그로 인한 기쁨 가운데 매여 있는 분들한테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사로와 같이 믿음과 사랑으로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메시지는 축복과 소망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의지할 바가 없어서 하늘을 향해 하나님을 바라보며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는 이 메시지는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불러일으키는, 마치 야구에서 9회 말 2사 후에 2대5로 지고 있다가 2사 말루에서 말로 홈런 쳐가지고 역전시켜버리는 그 소망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인생의 무게가 너무나 무거워서 나는 이번 생은 글렀다, 되는 게 없다,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래서 매일 주만 바라보지 않으면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여기 진짜 복음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예행 연습이고요, 본 게임은 천국에서. 여기서는 져도 괜찮아요. 본 게임 이기면 됩니다. 연습 많이 해서 이겼는데 본 게임 져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이 땅에서 잘 안 되고 이 땅에서 부족하고 가진 게 없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진짜 영원한 나라에서 영웅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따라합니다. 죽음을 축복으로 바꿀 메시지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시작. 죽음을 축복으로 바꿀 메시지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신이 더 이상 음부에서 빠져나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이 부자는 자기 5명의 살아있는 동생들을 부탁하죠. 저들은 이곳에 오면 안 됩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지상에는 모세와 선지자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다. 그랬더니 아닙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서 기적을 베풀어야지 들을 겁니다. 그랬더니 말씀하시죠. 지금 지상에서 모세와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것을 듣지 않으면 비록 죽은 자가 일어나 살아나서 이야기할지라도 그들에게 듣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부자는 기적을 갖다 줘도 어떠한 놀라운 일이 그의 삶 속에 일어나도 믿지 않는다는 거죠. 사실 이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을 가르치는 거였어요. 문맥에 의하면. 부자와 바리새인의 공통점이 있죠. 부자는 돈에 대한 독점권이 있는 사람이고 바리새인은 종교에 대한 독점권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은 돈이었고 종교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들어와도 그 진리로 인한 기적이 일어나도 그들은 눈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보다 높아진 그 무엇, 그것이 돈이건 종교의 권위건 하나님보다 높아진 그 무엇이 있으면 눈이 가려지고요, 어떠한 진리가 증거돼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이게 정확하게 바리새인의 상태였습니다. 실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기적을 목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 쫓아낸 거 거짓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저 기적은 귀신의 왕의 힘을 힘입어 일으킨 거야 라고 이야기했죠. 기적을 진짜 체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본문이 끝나고 나면 뒤에 보면 실제로 나사로가 살아요. 이 나사로 말고 나사로가 살아요.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을 행합니다. 그걸 보면 회개해야 되지 맞죠? 기적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고 마음을 찢고 회개해야 맞는데 그들은 놀랍게도 그때부터 예수님을 어떻게 잡아 죽일지 작전 회의를 합니다. 자, 기적이 일어난다고 그들이 믿나요? 믿지 않습니다.
기적은 예수님의 메시지에 대한 어텐션, 집중도를 높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기적 자체로 믿지는 않습니다. 기적 가지고 믿는 사람들은 관심을 불러일으킨 거지, 결국은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딱 들어갔을 때 너는 죄인이야. 그 죄 때문에 다 죽어야 돼. 근데 예수님께서 그 죄 때문에 대신 돌아가셨다. 이런 말씀이 들려질 때 내가 죄인이구나.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구나 깨닫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예수님을 믿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는 것이지 기적으로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모세와 선지자,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지금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여기 보시면 예수님 말씀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하여 쓴 것임을 가르치셨다. 이 말씀 뭐죠? 모세와 선지자가 예수님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는 예수님의 복음,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화목제물이 되셔서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의 메시지, 그 말을 믿지 않는 사람은 기적이 일어나고 암이 낳고 온갖 종류의 귀신이 쫓겨나가도 안 믿는다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 믿고 병이 나도 나중에 예수님 부인한 사람도 많습니다. 기적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메시지가 저 여러분에게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다 알고 있죠. 예수님의 복음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가 불신자에게 증거될 때 음부에 갈 그 영혼이 천국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내가 복음을 증거할 거냐 말 거냐를 내가 결정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에스겔 말씀에 어떤 악인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그 길을 가면 잘못된다고 경고를 하지 않으면,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경고하지 않아서 악인이 잘못되면 그 사람의 멸망에 대한 죄가, 피가 그 사람, 경고하지 않은 그 사람의 손에서 찾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두려운 말씀이죠. 선지자에게 말씀했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하기 힘들지만, 그러나 확실한 것은 우리가 지금 죽으면 부자처럼 이 땅의 것만 추구하다가 죽음이 호련히 찾아와서 코에서 마지막 호흡이 내쉬어질 때 음부에 갈 수밖에 없는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 메시지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죠. 모세와 선지자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하나님은 우리가 나가서 그렇게 증거하기를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방법을 통해서, 전도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서 전했는데 안 믿는 것은 그 사람 책임이고요. 전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못 믿었으면 우리 책임이라고. 여러분, 마음의 부담 가지지 마시고요. 가서 전하세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불신자를 가장 사랑하는 방법은 그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나는 천국 갔는데 내가 아는 누구 지옥 가 있으면 천국 가 있는 내 마음이 좋겠습니까? 믿지 않는 불신자, 내가 아는 누구가 지옥 가 있으면 고통 가운데 힘들어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주의 사랑 축제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첫 주인데요, 주보 사이에 간지로 VIP 명단 적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보시면 2장이 있는데 한 장은 보관용이고 한 장은 제출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제출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주중에 기도하시면서 적으십시오. 그러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이름 제가 적습니다. 주님의 생명책에도 이 이름을 기억해달라고, 기록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적으십시오. 그리고 다음 주에 걷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복음을 증거하되 예수님의 사랑 가지고 섬겨주시고 헌신해 주십시오. 믿음은 가슴에 숨기고 순종의 행위로, 사랑의 행위로 섬겨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고요. 그래서 죽음은 터닝 포인트고 죽음 이후에 진짜 삶이 시작되고 죽음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메시지가 저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 처녀가 기름을 준비한 5명한테 기름 좀 나눠달라 그렇게 얘기했을 때 나눠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너가 스스로 준비해야 된다. 이 말은 이 구원과 죽음의 문제는 개인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기름은 각자 준비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기 중에도 아직 죽음에 대해서 불편하고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오늘이 기회인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주님이 구원을 즉시 베푸십니다. 내 주변에 혹시 그런 땅의 것만 찾고 지금 죽으면 천국 갈 게 100%인 사람이 있다면 그들에게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사랑으로 섬겨주십시오. 우리의 적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이 나사로와 같이 빵 부스러기 주워 먹으면서 이 땅에서의 삶이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인생 역전의 찬스가 있습니다. 죽음의 순간에 나사로처럼 비상할 수 있습니다. 그 비결은 천국의 가치, 사랑과 믿음과 순종과 나눔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날에 반드시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시는 분들, 누가 그렇게 사는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죽음 이후에 그분들을 높이 들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잠시 살다가 하는데 이 땅에 너무 많이 투자하지 마십시오.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십시오. 영원한 나라가 확실해지면 이 땅에서의 어려움과 환난은 별거 아닌 것이 되어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본 게임이 천국에 있음을 기억하고 이 땅에서의 삶을 예행 연습으로 기억하면서 천국의 가치를 따라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